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요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오늘 다시 시작, 곧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중 중심 구절은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그것은 아마도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당대에는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오던 사역의 주도권이 청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이양된 것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점차적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사역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서두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철저한 증인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역이었기에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사역이 위축되고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회한을 갖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가 그것을 잘 이겨낸 수준이 아니라 도리어 엄청난 기쁨 속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물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한 것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기쁨은 조금 더 특별한 듯 합니다. 자신에게 향하던 관심이 줄어들고 자신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덤덤하게 또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흥하심과 자신의 쇠하여짐을 자랑하듯 선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비단 저 자신만 생각해 보더라도 날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리라 마음먹어 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또 인정받는 것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쁨을 소유하여 자신의 쇠하여짐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증인으로서 보냄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요, 다른 하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 자신을 신랑 친구, 즉 들러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친구 관계요, 우호 관계였던 것이지요.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과 우호적인 관계였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됨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흥하여지심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흥하심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경쟁 관계는 아닐까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이해관계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되시는 것으로 여기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를 때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흥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식한 자기 자리는 바로 예수님 옆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증언해야 하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장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실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는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 대중들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말라기서에 약속된 엘리야의 재림으로 평가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 평가와 시선은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허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칭찬한다 해도 나는 나를 압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사역과 시대가 절대적이거나 영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잠시 세상을 진동하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밝혀줄 뿐인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 그 자체가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 옆자리여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없이 높아져 예수님 자리까지 차지한 우리의 마음을 원래 있어야 할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둘 때 작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행하여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록 우리 자신의 시대가 다하고 우리의 역할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오늘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 다시